안녕하세요. 이 시간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전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4장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하는 당신 아들 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어떤 성도는 아주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세대를 위해서는 성경 필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성경을 정성스럽게 쓰는 이유는 배우고 확실한 그 말씀에 머물려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파하라. 1절을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나타나심과 나라로 심판하십니다. 사도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전파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알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즉 그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그 성경 안에 소극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되고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전파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말은 분위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도 때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이야말로 어찌 생각하면 말씀을 전파할 때가 가장 안 좋은 때처럼 보입니다. 팬데믹 상황도 문제이지만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잘 못함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잠잠할만 하면 교회나 선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전하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민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씀을 전할 좋은 기회, 분위기가 좋았을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배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고 1910년 한일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1907년이 있었는데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전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때 놀라운 말씀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대부분이 경험했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때는 어떠했습니까? 대학가는 체류탄 냄새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오히려 말씀은 힘이 있어 한국 교회를 부흥하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좋고 나쁜 때가 없습니다. 전파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때이지 때가 아닌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무엇에도 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분위기도 결코 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망 없이 코로나가 왔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지구촌 전체가 셧다운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최고의 소통망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반도체 산업이 아주 날개를 달았다는군요. 따라서 교회도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전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고, 경계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고, 권하다는 말은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써서 말하는 데는 듣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도록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꾸짖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전파, 즉 인격적 전파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가끔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외침이, 그런 전파가 사람들에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열정이 없고, 강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종종 예의가 없다. 참 극단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품격 있는 전도자는 열정과 함께 예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정도 가지면서 품격도 있는 말씀 전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각 사람에 따라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파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포의 결과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성경 선생으로 자라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래 참아야지요. 다음으로 가르침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교훈을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분명한 교훈,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지식만을 전달한다든지 신화적 논쟁을 말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으로 자기 간증만을 말하는 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죄악된 본성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바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신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하고 마음에 맞는 교사를 끌어들입니다. 즉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탄한 이야기, 즉 신화로 대처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신화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에서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상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지라도 전도자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신학자이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일에 가담했던 본 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모는 것에 비유하며 그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일을 기독교인이 해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에 처했을 때 한 환상을 보았다는군요. 하나님이 히틀러의 죄를 문책하자 히틀러가 이제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군요. 저는 죽음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만일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몰랐다. 그것을 본헤퍼가 보면서 이런 한탄을 했다는군요.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놈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본헤퍼의 마음을 많은 사람은 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물론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인 전도를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전도자로서 직무를 다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물인데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그릇에 모았다가 마지막에 제단 아래 전부 부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전제 부어서 드리는 제물로 제사로 비유한 겁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7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은 영적인 악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달리기 선수처럼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보물을 잘 관리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모든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 그가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달리기 선수가 승리하고 면류관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그 면류관은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든 전도자로서 사역을 마치고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말씀 전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온전히 전파되어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현재 누가만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의견이 달라서 갈라섰던 마가를 영접합니다. 그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도 동역자를 그리는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 또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그도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동역자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동역자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바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겁니다. 그는 특별히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디모데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바울이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 모두가 그에게 떠났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평생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토대는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바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써 그가 평생 동안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는 많은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토록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계셨고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울 사도에게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 겁니까? 그가 전파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듣고 믿음을 갖도록 하려면 바울 사도가 든든히 서야 했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주어는 자기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 하나님,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자 밥으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다른 동역자들을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사자 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권세는 바울 사도를 세상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 사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는 이 땅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 끝남과 함께 천국에서 그의 생애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는 모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동역자에게 안부를 전하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말씀을 전파해서 생명의 사역, 구원의 사역, 천국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